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기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것만 감사하면은 굉장히 국소적 감사가 돼요. 항상 모든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나빠져도 감사, 좋지 않아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늘 축복합니다. 왜 이 모든 절기, 지금 이제 추수감사 절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본래 교회력으로 한 해의 끝이에요. 추수로 하면 한 해 끝이거든요. 그 다음 뭐예요? 교회력으로 새해. 무엇으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인류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주후, 우리 카렌다가 그렇게 돼 있죠. 주후.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12월부터 본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익숙해질 때까지 이 교회력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절기대로 지내는데 이 절기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알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연세 많은 분들은 어르신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도 남편, 할아버지 있는 것이 천하의 힘이더라고요. 천하의 힘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천하를 잃은 거예요. 천하를. 자식들이 열이 있어서 어머니가 정말 외롭지 않을 만큼 틈이 없을 정도로 기쁘게 해드려도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 처지,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왜 오셨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이 예수 믿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좀 기뻐야 되는데 이때 살짝 웃어주면 참 좋은데 제가 표현을 다 잘못해 그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나였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 이 말이. 그래서 기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 난 기쁘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천지백가리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 기쁨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였었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거예요. 이걸 누가 전해줬을까요? 네? 누가? 여러분 각자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옆집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분들 사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그 생명의 은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냥 예수 믿고 나면은 옛날에 같이 옆집에 있었던 친구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왜? 나를 위해 예배하셨거든. 나를 위해 예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설령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생명,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었으니까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지금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발이 기쁘고 복된 거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다가 그래서 이 발 보고 기뻐했잖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종아리 근육 터졌을 때나 종아리를 좀 주물르고 그랬지. 그전에는 발 보고, 이 복음 전하는 발 보고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내 지체인데 복되다 복되다. 이쯤 되면 한 번씩 따라 할 것 같은데 안 따라. 그러더라고. 아니, 제가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다 불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되다, 복되다. 내가 네 때문에 산다. 네 때문에 산다. 고맙다. 그랬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주셨냐?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죄인인데 죄 씻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누군가의 그 발을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현보한테 가봐라. 누군가에 그랬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 이방 왕도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이방 왕도, 다리오도 그런 사람들, 고레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서 구원받을 애야 가봐. 아마 별 생각 없이 초등학생 때나 어렸을 때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게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야, 교회 가자. 초코파이신데 이런 거 같겠죠.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발걸음과 그 한마디가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뿐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원수됨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는 그 누군가의 발이 얼마나 기쁜 발이에요. 그 누군가의 입술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이나 죽을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목적,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다스림 이러니까 사실은 어감이, 왜 우리나라 역사성 통치, 오공시대 뭐 이러면 막 서설 10%는 안기부, 와 무서워 막 이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서, 그러니까 통치, 군부 통치 막 이러면 무서워. 다스림 이러면 무서워. 우리에겐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생명으로 인도해 가려고, 죽음으로 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끄집어 가시는 그런 통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져 가고 그쪽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막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세상 군왕들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벗어나려고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강력한 유혹을. 애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 얼른 생각이 났는데, 저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35년생이고 우리 어머니는 38년생이니까 얼마나 연세가 많아요. 그 시절에 배운 그 우때 어른들한테 배운 걸로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사실은 이 다정다감하게, 아이 신유라, 그래 공부도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될 거야. 못 들어봤어요. 혼나기만 했지. 혼내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일과하고 제 일과가 다르니까 항상 언제 혼나냐? 밥상머리에서 혼나는 거예요. 밥 먹으려면은 그렇게 혼난 거가 그렇게 많은가? 그 맨날 혼나니까 이 고개를 들어서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 반찬으로 젓가락이 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덜 큰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한 다스림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사랑하심과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 이러면 떠나려고, 나도 머리 조금만 굵어지면은 떠날 거라고 이런 마음도 자주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강력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나름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묵상하는 말씀이 없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없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이 없고 보여지는 말씀이 없어지면요, 우리 강력하게 나름대로 삽니다. 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 나름복음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네. 나름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어려운 절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심. 여러분 사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그거 다 다스림이에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고, 어떤 건 하게 하고 어떤 건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다 통치예요. 통치. 작은 가정의 통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하시는지.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왜 모를까? 예,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도 때로는 내둬버려요. 홍군형이 나잖아요. 예? 홍군형이 나잖아요. 제가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된장찌개 양은 냄비에 탁 잡아가지고 탁 주는데 나도 별로 안 뜨거운 줄 알고 다 식은 줄 알고 탁 잡았더니 뜨거워버리고 뜨거워버리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안 잡아요. 그렇죠? 경험하게끔 때로는 두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왜?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구속된 것 같고 통제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참혹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못 살겠어요. 내 목 좀 줘봐요. 나갈게요. 아버지 다 알아요.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알고 정말 죽을 똥 처참하게 비참하게 되어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안 물어. 왜? 그런 주님이 알고 계셨으니까 안 물어. 묻지 않고 그냥 덥석 안고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누군가 그것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과거 수천 년의 역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이 고리타분해. 똑같은 말씀만 자꾸 하는 것 같아. 모두 못하게 하고 모두 못하게 하고 모두 못하게 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고 싶어서. 하나님 옆에 갔더니 숨통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미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신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탐닉하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충격요법. 저는 해본 적은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는데 심폐소생할 때 전기 충격 주잖아요. 그 엄청난 전기 충격이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라는 거예요. 뭐 200줄, 300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듣기만 했어요. TV로.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강력한 전기를 주느냐. 살리려고. 심장이 멎어 있으니까 살리려고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코프가 뛸 수 있도록 그래서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또 멈춰. 맥박은 뛰는데 호흡이 멈춰. 그럼 뭐합니까? 코로 강제로 산소를 막 넣어가지고 숨쉬게 하잖아요.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살한 듯한데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으로 쓴 것이 뭐냐? 유다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상입니다. 가상. 2070년에 망합니다. 안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망한다. 이건 뭐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누가 믿고 그걸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거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이 길로 계속 가면 망해. 너희들 진짜 망한다. 이방에 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포로로 다 잡아가게 할 거야. 거기서 70년 살게 할 거야.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하고 뭐 숱한 선지자에게 야 너희들 자꾸 내 말 안 듣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네 멋대로 살면은 내가 이방에 너희들 다 보내가지고 너희들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할 거야.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까지 가세해서 에이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겠냐고. 제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저 인간들을 죽이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그런 시절이.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유다를 망하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왔을까? 아니면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어느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진짜로 70년 포로 생활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처참한 포로 생활을 이 바벨론에서 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 이게 언제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제 망하기 전에 너희들 망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이게 감이 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로 생활 비참하게 하고 나서 70년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시편 126편 1절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만큼 무서워요. 그만큼. 그래서 기회 되면 언제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것으로 그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존 비비어의 순종, 물론 미국판이지만 우리하고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 공부하면요, 아 진짜 순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어요. 한번 공부도 하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계약을 맺어 놓으셨냐? 아브라함하고 벌써 맺으셨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맺어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 신앙을 하다가 이걸 깬 거예요. 약속 깬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이 아브라함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냐? 약속을 했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약속이 이거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누가 깼냐? 이스라엘이 깼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깼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니들이만 죽겠잖아. 니들이만 죽겠잖아. 이러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수많은 복음의 발들을 주셔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길을 통해서 복음과 회복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게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에 끊임없이 반기지도 않는 그들에게 복음 들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짓밟히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짓밟게 해서 깨닫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깨달으니까. 왜? 천차만별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회복하셨습니다. 보세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게 짓밟힘과 이방에게 짓밟았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건 한 세트예요. 같은 거예요. 짓밟힘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이 바늘과 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회복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회복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살이가 오늘 하루도 아마 얘기하라 그러면 뭐 큰일인지 작은일인지 모르지만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별의별 일이 할 얘기 한번 풀어놓으면 오늘 하루 것만 해도 아마 소설 몇 권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인생이 그런 거 이리 치기도 하고 저리 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실제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기쁨을 주시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잊으려고 다른 줄을 자꾸 쳤잖아요. 그걸 잊어지나요, 그게? 태워버리려고 뭘 자꾸 태우는데, 그 태워지나요? 태워지질 않지, 그래. 괜찮다. 그래도 막 괜찮다. 우리가 기쁜 게 뭐예요?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뭐 세상이지만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없고 그래.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절제하고 사는데도 우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린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실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당시 하는 선지자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심판 얘기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는데, 망한다, 죽인다, 찢는다, 가만 놔둔다, 흩어버린다,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을 주겠다. 이런 건 들리질 않아. 때린다, 죽인다, 친다, 찢는다.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왜 하느냐. 깨닫고 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 사랑 받아다오. 나를 알고 보면은 정말 기쁨이 넘칠걸. 즐거움이 한이 없을걸. 너희들이 왜 이걸 모르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그 완전 절망의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을 믿고 70년 포로 생활, 그 이전에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태어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그 시절을 다 보낸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어느 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 비용 경비는 우리가 다 대주겠다. 모든 성전 기물도 다 돌려주겠다. 이걸 믿기나 했겠냐고요. 그것을 고대했던 사람만 기쁜 거예요. 고대했던 사람만 기쁘죠.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그 불가능을 깨닫게 되니까, 불가능한 일이 회복된 걸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였어요. 아니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끝 따라 살고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정말 소수만 오직 예수 그러면서 뭐하고 다녀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예수, 낙심한 사람에게 오직 예수. 왜? 솔직히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야, 예수 믿으면 돈 생기나? 오직 예수. 예수 믿으면 병 낫나? 오직 예수. 왜? 돈도 안 생길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 조롱과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전하니 과거 수십 년 전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된 발걸음이 지금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쁨과 평화와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싫어해도 해야 되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해야 되고, 언젠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고 영생을 얻게 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발자국 때문에 내가 살듯이 누군가가 지금 그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지는 것이죠. 절망적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전하기만 해도. 아니,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복 받는데 우리는 마음만이 아니라 뭐 행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너희들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희들 정말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삶이 힘들지, 어렵지, 한탄스러울 때도 많지. 그럼에도 너는 세상에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진짜 내가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예수라는 그 가치. 그 가치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좋은 아름다운 복된 발들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의 영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발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은 잘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등 떠밀려 내게로 인도함 받은 그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세상에서 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그 가치를 깨닫게 했으니 얼마나 복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 발이 복된 발입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받을 복들을 받게 하시고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만나 정말 팔자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